오늘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88편은 고통 중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통하여 다양한 날씨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계절이 우리 인생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과 노염과 슬픔과 즐거움이 공존합니다. 늘 기쁠 수만 없고, 늘 노여울 수만 없고, 늘 슬플 수만 없고,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네 가지 감정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88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깊은 어려움과 비통함을 엿보게 해주며 아울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할 것 같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몸을 굽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적극적으로 청취해 달라는 소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풍랑이 부는 바다 위를 항해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를 지나가야 되듯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88편 3절부터 시편 기자가 왜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 이하에 쭉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의 영혼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도 큰 어려움이 그에게 덮쳐와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보라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 삶에 숨을 쉴 수 없는
너무 많은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 힘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88편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아멘.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느냐? 같이 읽습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여정에서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풍랑을 만나게 돼요. 흔히 하는 말로 돈과 명예와 건세, 건강의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기마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러나 병거와 기마는 삶의 풍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배가 자초되는 망망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깊은 구덩 속에 쳐넣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님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야,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엔 소망이 없구나, 절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88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살 길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 나오죠? 가난한 과부가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흘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이여,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장이 완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기도만이 오직 살 길입니다. 뭐만이? 기도만이 오직 살 길이. 두 번 일부러 넣었어요. 제가 세 번 들까 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까봐 두 번 만났어요. 기도만이 오직 살 길이래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병대 최상병도 구명조끼만 입혀놨으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시커먼 그 뻘건 장막 물에 말이죠, 세상에 구명조끼도 안 입고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도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큰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커다란 비통함과 어려움이 내 삶을 삼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를 나오란 말이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사흘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듣지. 당연히. 잠도 안 오는데 집에서 뒤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라. 주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우리 도움이 되질 못해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강경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그러면서 뒤에 PS 추신이 있어.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시편 88편 13절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주께 부르짖을 때, 아침에 여명이 밝아올 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단 말이에요.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고? 부르짖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잘하며 사는 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밥은 꼭꼭 씹어 먹고.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하라, 고요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든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무슨 풍랑이야? 저 바다에 부는 풍랑이 아니야. 내 마음에 부는 풍랑이 제일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오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